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죠? 또 26절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목사도 성도도 모르고 말하지 않는 게 있는데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따라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 이게 새 언약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가 왜 죽었는지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죠. 아멘. 다시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는 나를 기억하라. 여기는 뭐라 했죠? 그의 죽으심을 왜 죽었는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이루어 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온 교회가 모든 교회가 1년에 최하 한 번 이상, 2번 이상은 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성찬 예식을 하는데 왜 성찬 예식을 하는지도 모르고 성찬 예식을 하고 있으며 그 성찬 예식을 할 때 반드시 이 새 언약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이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25절만 다시 우리가 쉬운 말씀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세번역 성경을 한번 봅시다. 25절만. 자, 25절에 시작.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까는 기념하라 그랬고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항상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잊지 말고 나를 이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이게 안 보여요. 참 신기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랬죠? 아멘? 그럼 피가 뭐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봐요.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 어디 있어요? 생명 어디 있어요? 피에 있죠. 그러면 아까 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잖아요. 그럼 생명이 피니까 그럼 보세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다. 아멘? 다시요. 예수님이 그의 모든 생을 통해서 그의 생명으로 전하신 복음이 뭐냐? 새 언약 복음이다. 지금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다시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생명이 피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당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오직 하나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전하는 복음이 이 새 언약 복음이다. 믿어져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몰라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합니다. 자, 답사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 자, 로마서 1장
2절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기니까 설명하는 내용을 뺀다면 1장 2절 앞에 봐요.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고 4절 끝에 봅니다. 4절 끝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합시다. 다시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좀 더 길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죠? 아멘 합시다. 그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면 진리 중에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진리에 속한 자라면 주의 음성을 듣죠. 왜 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볼 텐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의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중에 그다음부터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자, 여기 봐요. 예수님 오신 게 목적이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믿으면 아멘.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중에 진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합시다. 그럼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가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복음 중에 복음이 진리 중에 새 언약입니까? 그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전하오신 진리 중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우셨는가? 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뭘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이거 뜻이고 그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좀 어려운 쉬운 말로 보겠습니다. 쉬운 말로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 그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아까는 첫째 것, 두 번째 것만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뭐고 두 번째 것이 뭐냐 여기 말이죠. 두 번째 것이 뭐죠? 새 언약. 또 첫 번째 것이 뭐죠? 옛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고 첫 번째 걸 폐하려고 옛 언약을 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 진리 중에 진리신 예수, 그 진리 중에 진리신 예수님이 나는 이 진리를 증언할 세상에 왔어. 세상에 왜 왔어? 그 진리가 뭐냐? 새 언약이다. 이 말.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진리 중에 진리가 뭐죠?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을 증언하게 왔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뭐죠? 반드시 내가 그 길이요 오직 새 언약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데 오직 예수님은 뭐냐? 유일한 길이다. 이 새 언약만이 유일한 길이고 이 새 언약만이 유일한 진리고 이 새 언약만이 뭐야? 유일한 생명이다 이 말이죠.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새 언약을 세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새 언약으로 가는 길이요 내가 이 새 언약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게 바로 진리고 우리가 새 언약으로 살 수 있는 이것이 뭐야?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야? 나로 마음잡고는 아버지 길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 새 언약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택한 자와 새 언약을 맺었어.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아니고는 아버지 길로 올 자가 없는지라. 깨달아졌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야. 그 왜 오셨느냐?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다. 하나님 뜻이 뭐냐? 옛 언약을 배우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오셨다. 아멘? 네. 그게 영생이야. 그런데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참 신기하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다 찾아 연구해.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봅니다. 8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속한 자였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아멘 합시다. 죄인은 뭐요? 마귀에 속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죠? 진리를 말도 믿지 않아.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 대로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않는 것만으로 그건 믿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40절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참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면 진실을 말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죽이려고 그러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진실을 아는 사람은 박수 쳐주지만 그러나 진실이 아니고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면 저 새끼가 다 탄로내네 죽이려고 하죠. 믿으면 아멘.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세상은 거짓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왜 그런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제 것으로 말해. 놀랍죠?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말이죠.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어디서 진실을 말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거짓된 자들이 죽이려고 하죠. 자기들의 거짓을 말하니까 거짓된 자는 진실을 말한 자를 죽여야만 자기들의 거짓이 감추어지니까 그런 거죠. 지금 알아들어요? 여러분 참 묘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묘하냐? 여기 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켜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을 시켜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평상시 은혜 받다가도요 무슨 문제가 하나 딱 생기거나 뭔가 하나 딱 걸리잖아요. 절대로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안 시켜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마귀에 속한 자들은요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나한테 적용을 시키지 않아요.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바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정확하게 현대는 성경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 믿으면 아멘. 그럼 답답.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 넓혀봅시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자 봅시다. 세상의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 세상의 학문이 뛰어나. 그럼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 좋아도 그건 누구 지배 아래 있죠? 마귀 지배 아래. 내 말이 아니고 말씀을 믿어요. 모든 이 세상에 속아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그럼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것 다 뭐죠? 마귀. 그 마귀는 뭐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나 모든 학문에, 세상의 학문의 최고봉이 뭐냐면 철학이라는 철학. 그 철학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신학입니다. 신학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말씀 위에, 그 위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배운 학문과 지식과 사상과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구원이 없어 지옥 갑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사상과 이념과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것들이 무릎 꿇어야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정말 제발 다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고 인정하시고 무릎 꿇으시길 바라요.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 적용. 그렇구나. 내게 적용을 시켜. 나한테는 적용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세상에서 학문을 가르칩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세상과 이념을 가르치거든요. 그럼 거기에 학문에 빠져서 그래, 공산주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람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구나.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소련의 공산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18년에 소련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2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몇 명이요? 200만 명.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만들어낸 얘기야.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소련의 2천만 명이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가지고 북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북한에 있던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견딜 수 없어서 나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른 목사님 두 분이 누구냐?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 충현교회를 세우신 김창현 목사님. 이 두 분이 이 목사님이고 그 교회를 말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이 남한 땅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영락교회고 바로 충현교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가 충현교회고, 알아두고 있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이, 이 공산주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와 이 복음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여기 있는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목사가 애국운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목사님 잘 가다가 왜 저러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짓을 용납할 수가 없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제발 나에게 적용시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자신을 세워놓고 이 나라가 잘못되어진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공산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막는 일에 목사와 더불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 4장 6절 7절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붙잡고 있는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라. 여러분, 출애굽이야.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으로부터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마귀의 지배하려 했댔잖아요. 그 마귀의 지배하니까 내가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을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탈출해서 출애굽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나는 목사의 양심으로 여러분이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따르는데 당신에게 구원이 있다고 난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을 십자가에 묻어야, 십자가에 내려놔야 당신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당신의 사상과 이념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 그것을 내려놔야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예수 위에 둘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분을 내는데요? 목사가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쁜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자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분을 내는 건데? 당신이 분을 내면 어쩌느냐는 말이에요.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당신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분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지.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세번역 성경을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으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빛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당신이 잘못된 그 사상과 이념이 당신의 얼굴빛을 그렇게 환하게 만들고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는 말이에요. 7절입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나도 타협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뭐해? 어떤 사람 듣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내가 목사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당신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당신을 사잡고 있는 것이 그 잘못된 이상과 이념과 공산주의인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니까,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말씀하고 아무리 말씀해도 이 말씀에 네가 관계가 없어. 아무리 복음을 줘도 이것과 너는 관계가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다. 불행한 거죠.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 전도서 9장 3절이에요. 나한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하지는 모든 중에 악한 것이 있고 인생의 마음 악이 가득해. 어제까지 목사님 그랬는데 세상에 한순간에 고개를 돌려버리고 눈빛이 달라져버리고 얼굴이 빛이 달라져버리고, 난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가슴 상처가 되는지,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잠을 못 자고 밥을 먹지 못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을 주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중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리라.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주의 종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응답을 받고 함께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진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빨리 떠나세요. 여러분 먼저 천국 가야 되잖아. 떠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함께해서 함께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음엔 봐요. 악이 가득해. 악이. 그래서 악이. 이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물을 때는요. 다시 전도서 9장 3절 봐요. 인생의 마음 악이 가득해. 이것이 늘 우리 듣던 말이야. 근데 웃기는 것은 그렇구나 깨달았는데 나한테 적용을 안 시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참 신기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아멘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나한테 절대 적용을 안 해. 인생의 마음 악이. 그럼 그 다음에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이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미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내란 선동을 했던 이석기 들었죠? 이석기 알죠?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석기. 그 사람 적겠던 당이 어디냐면 무슨 당이죠? 통진당. 통진당 알죠? 알죠? 통진당을 해체시켰잖아요. 법에서. 할렐루야. 이 법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이게 모르는 것처럼 그래. 사법부에서 결정을 내려서 대법원에서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국가를 전복시켜 그들이 인정했어. 모든 그냥 어떻게 저기 전기를 끊고 어떻게 무기를 구입해서 이 나라를 전복시킬 건가? 이미 그들이 다 자백을 했어. 그래서 그 통진당을 해체시켜서 해체. 그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얼마 전에 청와대 청원에 올라왔어.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는데 10만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국회로 올라가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반대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왜 큰일 나나요? 여보세요. 근데 그 10만 명이 그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청원 넣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조사해서 신문에 보니까 누구냐면 바로 통진당 이석기의 세력들, 그 잔당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나라를 계속해서 이걸 전복시키려고 그 잔당들이 청와대가 청원을 넣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국가보안법 폐지돼 이석기가 나오니까 그 잔당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청원에 있으니까 이 보안법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올림픽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공산주의 사상, 간첩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신영복이 평생 간첩으로 살다가 감옥에서 그것도 전향했는데 그 신영복의 사상을 가장 따르면서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 말이 돼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범 김원봉 알죠? 6.25 전범 그 수없이 많은 우리 국군 용사를 죽이고 그 전범인데 그 전범을 갖다가 세상에 우리나라의 국가 유공자로 만들려고 그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천안함을 폭격했는데 북한이 천안함을 폭격했다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냐는 말이에요.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말하지 않아. 가만히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주 4.3 사건에 여러분 그 공사나 폭동이 일어났는데 말이죠. 그 폭동을 제압한 게 군인과 경찰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폭동을 4.3 사건에 제주 4.3 사건에 그 폭동을 제압한 군인과 이 경찰을 폭도로 몰아. 이게 대통령이 한 일입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압하지 않았으면 제주도는 완전히 공산화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공산화 무섭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들이 공산당원이에요.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반동주의자라고 아버지를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반동주의자라고 고소해가지고 들쳐내 반동주의 잡아오려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공산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나라를 살리고자 잘못된 것을 잘못되고 누군가는 말해 겁이 나서 말 못해. 겁이 나서 누가 말할 수 있어?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많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요, 공산주의를 실현시키려고 저들도 목숨 걸어요. 근데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안 걸어. 자기 배만 채우면 다야? 무서워도 도망가? 여러분, 단 목사 싫으면 좌파 목사, 주사파를,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동성애를 주장하고 WCC에 가입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 있어요. 그런 목사들 밑에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어떻게 가리죠? 자,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이 세상의 신이 뭐랬어? 마귀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여기는 혼미케 해. 요 4절만 다른 성경으로 봐요. 세 번이니까 쉬운 말 성경으로 봐요. 4절. 자, 시작. 그들 멸망하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요, 다른 데는 괜찮아.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상과 이념을 탁 찔러버리면요, 그냥 어두워. 마음이 어두워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 주는 빛을 보지.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가져다 영광스러운 보면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 주는 빛을 보지 못하게. 당신이 갖고 있는 사상이 아무리 오라도요, 그거를 내려놓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생명의 구원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 천국까지. 아멘이죠?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가려버린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쉬운 말씀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말씀경으로 고린도전서 일단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 어리석게 들리죠. 어리석어. 맨날 얘기도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들리 얘기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당신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 세상에 지혜가 많다? 많이 이론적으로 안다? 그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자들의 지식을 폐할 것이다. 학문적으로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상과 이념을 공개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지식을 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를 아까 있어서 이 세상 마귀 지배 아래 있어.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마귀 지배 아래. 이 세상의 모든 마귀 지배 아래 있어.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를 모두 어리석음으로 만들어 버리셨어. 왜?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복음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어리석음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아무리 오라도 그것이 당신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 아멘. 당신의 사상이, 당신의 이념이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거를 모를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그 밑에 있잖아요. 자, 우리가 뭐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네. 요한복음 8장 47절.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데 그걸 못 찾네요. 이렇게.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야? 마귀 지배 아래 있는 거지. 둘밖에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뭐죠? 육체를 따르는 뭐야? 마귀한테 지배받는 자잖아요. 아멘?
육체를 따르는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육체를 따르는 자가 갖고 있는 그들의 사상과 이념과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뭐요?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래?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 내어 쫓아라. 육체를 따르는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를 떼쫓으라는 거죠.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죄인된 나는 잘못된 인연과 사랑을 갖고 살아서 나는 십자가에 주사파 사상, 김일성, 주차 사상, 공산주의, 잘못된 이념을 갖고 있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어야 돼. 우리는 이 말을 날마다 고백하고 알아.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건 뭐야? 내가 죽었다는 건 다 죽은 거죠. 내가 죽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인연과 사상만 살아있어? 말도 안 되죠. 죽었어. 얘는 뭐야? 내가 살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셔.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고백이 돼야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거죠.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리에 있을 때 누구든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풀려. 자기를 풀려. 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이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 날마다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삼고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진 십자가가 뭐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가져야 주님을 따른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왜 이런 복음을 알면서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이것을 적용하지 않냐 이거 나한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이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 중에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 그게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시작. 자,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중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 하나님 뜻이 뭐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런 뜻을 따라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새 언약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새 언약만이 유일한 진리요. 이 새 언약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안겨다주는 유일한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을 새 언약을 세우려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예레미야 31장 거기 31절부터 주세요. 31절부터 빠졌네. 31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새 언약이 뭐냐 이거야. 새 언약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려고 오셔서 죽으셨어.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을 맺는다. 32절에 이 새 언약은 그들의 주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건 옛 언약이죠. 옛 언약 같지 아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율법이야 이것이다. 근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첫 번째 언약은 뭐죠?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모세를 돌판에 기록해 줬잖아. 근데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말한 거죠? 이 돌판에 기록된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진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진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할렐루야.
다시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번째가 율법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었다는 게 그 흠이 뭐냐?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웠다. 그 약점이 뭐냐?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세웠다는 게 그 약점이 뭐냐? 자, 현대 성경을 보니까 옛 제사 제도의 굴레 속에서는 아무리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만들지 못한다. 그게 내 약점이야. 또 여러분이 내가 수업시에서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죄 많은 연약한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 둘째 것이 뭐냐? 다시 자 8절에 그들의 잘못을 거의 말씀한 주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 거죠.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새 언약 뭐라 했어요? 다시 10절입니다. 10절 보니까 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이것을 기록하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 새 언약,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 이거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고 주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고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 같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했다. 누가? 예수님이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이 뭐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야?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시려고 내가 피 흘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다. 이 말을 아까 한 것처럼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피를 흘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읽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이제 본문입니다. 이제 끝마쳐서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왜 죽었느냐? 이 새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항상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하라.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분명 그리스도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자, 이제는 뭐야? 돌판에 쓴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래서 우리가 심소 행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또한 돌판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 위에 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이 뭐야? 새 언약이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